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친구인 너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5마리가 2냥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잊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아멘.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 태어납니다.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웃으면서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다 울면서 태어났습니다. 그것만 봐도 이 세상에 태어나기가 얼마나 싫었는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가 아닐까. 고통이 있잖아요. 산고, 그죠? 엄마도 아프지만 아이도 그만큼 고통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다 고통 중에 태어납니다. 두려움 중에 태어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두려움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실 때 울면서 태어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도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아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제자들, 그 함께 했었던 사람들은 특별히 또 약한 사람들이었기에 그 두려움 속에 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어부였고 못 배운 사람들이었고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약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늘 두려움을 함께 느끼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나마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보호막이 되어주셨죠. 유대의 권세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자들이 아무리 위협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계실 동안에 뭔가 든든했잖아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같이 이제 방패막이가 되어주시고 다 이렇게 이겨주시고 물리쳐주시고 예수님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다 부끄러워가면서 도망가고 그랬는데,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요. 정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연약한 제자들이 이제 마치 엄마 잃은 아이처럼 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그런 제자들이, 그 연약한 사람들이 받게 될 미움, 핍박, 그다음에 고난, 두려움은 불에 불 보듯이 뻔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 두려움이 이 약한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이 겪었던 이 두려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3번 부인했던 그 장면. 난 예수님 모릅니다. 난 예수님 모릅니다. 맹세하면서 말이죠. 내가 맹세하는데 난 예수님 모릅니다라고 했던 그 장면을 보면 이제 정말 이 연약한 제자들이 그 두려움 속에 휩싸이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 두려워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두려움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다. 지금 막상 볼 땐 두렵지만 그들에게는 나를 두렵게 할 그런 능력, 그런 시간,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별명이 미친 개였습니다. 진짜 미친 개였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분이. 고3 때는 매달 시험을 봤었는데요. 매달 시험을 보면은 시험 끝나면은 매번 메타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1번부터 40 몇 번까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생물 선생님이었거든요. 생물 선생님이 자기 생물 시간에 수업은 안 가르치고 그 1시간 내내 메타작을 했습니다.
모의고사 보고 메타작하고 중간고사 보고 메타작하고 모의고사 보고 메타작하고 기말고사 보고 메타작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한 학기가. 그런 식으로 계속 메타작을 하다 보니까 너무 아프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시죠? 그 과학 실험의 파블로프의 개라고 아시죠? 종을 땡 울리고 이렇게 먹이를 줄 때마다 이렇게 개가 침을 질질 흘리잖아요. 마치 파블로프의 개처럼 이 선생님이 등장할 때마다 휘파람을 불면서 왔거든요. 하면서 휘파람 불면서 올 때 떴다, 미친 게 떴다 하면서 다들 이렇게 순간 그 방금 전까지 엄청나게 떠들던 애들이 그 휘파람 소리가 들리자마자 싹 조용해집니다. 여기서 뭐 일진이건 상관없습니다. 일진이건 뭐 모범생이건 상관없이 순간적으로 다 조용해집니다. 걸리면 죽거든요. 진짜 걸리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이 또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등장할 때마다 또 하나는 가죠. 휘파람과 함께 등장하는 그 소리가 있는데 매를 들고 항상 매를 들고 다녔거든요. 매를 들고 다니는데 매로 그 벽을 복도 벽을 딱딱 치면서 와요. 딱딱 나 온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면 때마다 막 소름 끼치고 막 무섭고 그랬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고3 정말 무서웠습니다.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그 매를 피해간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 반에 우리 반에 1등 빼고는 거의 다 맞았으니까요. 근데 그 두려움도 그 무서움도 1년이면 끝이 났습니다. 졸업을 하고 나니까 그 미친 개가 더 이상 쫓아오지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해방이 되었습니다. 한계가 있는 거죠. 졸업했는데도 쫓아오면 진짜 미친 개인 거죠. 이처럼 세상의 두려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죠. 그 죽음과 관련된 고통, 질병, 걱정,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두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짜 정작 죽고 나면은 그 죽음으로 위협하던, 그 죽음으로 나를 협박하던 이 땅의 고통이 더 이상 나를 쫓아오지 못합니다. 이 땅을 떠나고 나면요, 더 이상 나를 건드릴 수 없는 각 사람의 알맹이가 있습니다. 사람의 알맹이. 더 이상 건들 수 없는 사람의 알맹이. 이것을 그 누구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알맹이를 뭐라고 하냐면은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알맹이, 영혼은 사람이 건들 수가 없습니다. 사실 나 자신도 건들 수가 없죠. 내가 내 영혼 만져본 적 있으십니까? 근데 한 분만 만지시고 한 분만 권한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사람의 영혼에 대한 권한이 있고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지실 수가 있고 그분의 손 안에 우리의 영혼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인가? 5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아멘. 정말 두려워야 될 분. 오늘날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옥이나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보통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옥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아주 잠깐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냥 건너뛰거나, 이걸 얘기를 꺼내는 것을 다들 이렇게 좀 부담스러워하죠. 근데 이렇게 감추는 것도 거짓입니다. 이 거짓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의 두려움, 한계를 가진 두려움에만 속다가 사는 것입니다. 땅의 두려움은 언젠가 졸업한다고요. 이건 언젠가 끝나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곧 사라질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물질이든 어떤 관계든 영원하지 않거든요. 근데 땅의 두려움과는 달리 하늘의 두려움은 졸업이 없습니다. 하늘의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졸업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이 땅에 있든 이 땅을 떠나든 그분과의 관계는 나에게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알맹이를, 그 영혼을 관장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두려움은 졸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권세도 있고 버리실 권세도 있습니다. 버리실 권세가 있다고요. 그분은 분명히 버리실 권세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버리실 권세가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하실 권세, 버리실 권세를 공의롭게 그 권세를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그분께는 타협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분께는 거짓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분께는 뇌물이 통하지 않는다고요.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무리 권세자라고 하더라도, 그죠? 말 잘하고 백 쓰고 돈 쓰면 뭐가 좀 통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럴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더 두렵습니다. 가장 두려운 분이십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십시오. 땅만 보면서 땅의 두려움에 매여서 곧 사라질 것인데, 그러니까 허상인데 거기에 매여서 내가 정말 두려워야 될 분을 잊어버린 채 사는 거, 이게 진짜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까?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 얘기를 하시는데 반복해서 2번을 말씀하셨다고. 두려워하라. 내가 다시 한번 말한다. 두려워하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오는 이 두려움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죠. 창세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쭉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원래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서 떠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느끼는 두려움이 있긴 있었죠. 사람이 하나님께 느끼는 원래에 가졌던 두려움은 공포가 아닙니다. 공포가 아니라 경외심입니다. 이 경외심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경건한 공경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가지신 그 권세, 그분께서 가지신 올바른 권세 앞에서 가지는 공경심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 느끼는 그런 감정과 비슷합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좋아하죠. 그죠? 엄마 아빠를 좋아해요. 엄마 아빠를 만만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공경이 아닌 거죠. 그죠? 엄마 아빠를 좋아하지만 엄마 아빠를 만만하게 여기진 않습니다. 만만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부모에게 뭔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그 부모가 나를 훈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게 공경심입니다. 아, 내가 잘못한 게 있구나. 잘못한 게 있을 때 나를 바로 잡아주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인정, 그것이 공경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마치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뭘 바탕에 두냐면요, 사랑을 바탕에 둡니다. 사랑에 빠지면 공포가 되고요, 사랑이 있으면 공경이 됩니다. 원래 사람은 이렇게 공포에 떠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근데 사랑에 빠진 거예요. 왜 빠졌냐? 사람이 그 하나님의 그 권세, 그 하나님의 주권, 그 왕되심, 나의 아버지 되심을 부정하고 자신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한 거죠. 그죠? 이야기 유명하잖아요.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말 듣고서 하와도 먹고 아담도 먹었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관계를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 권세를 부정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 죄가 우리에게 공경이 아니라 공포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을 가져오기 시작했죠. 마치 엄마 손을 놓치는 아이처럼 길을 잃어버린 듯한 공포. 아담이 이렇게 말하죠. 다 벗고 있는 두려움. 그것은 그 어느 누구도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지 않는 두려움입니다. 다 벗고 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벗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어떻게 숨어요? 누가 나에게 담요 하나라도 덮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존재가 없는 거예요. 다 벗고 있는 두려움. 부모를 잃은 아이의 두려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의 두려움.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옥의 두려움입니다. 모든 보호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는 적어도 내가 직장이 있고 집이 있고 내 가족이 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지옥에 가면 그것이 다 사라집니다. 적어도 이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지옥에 가면 그것이 다 사라집니다. 모든 보호막이 다 거쳐지는, 그것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표현하셨던 잃어버린 자라는 것은 그 아버지를 잃어버려서, 길을 잃어버려서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러 오셨다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그 두려워 떠는 자를 향해서, 그 모든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원래 이런 분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내가 공포로 대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공경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두냥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잊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예수님께서 앞에서는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는 것은 갑자기 7절에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정하고 무자비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은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고 기르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셨죠.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신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바로 지난주 설교를 떠올려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저 변방에 다 무시하고 다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찾아내셨고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고치셨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그런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런 분이라는 걸. 참새 한 마리도, 사람들이 더러워하는 나병 환자도 잊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또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분은 내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다. 그렇게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세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머리카락 세보신 적 있으십니까? 먼저 인트로 예를 들어보면요, 원숭이들은 서로의 친밀감을 확인하면서 털고르기를 해줘요. 막 털을 골라주고 이 잡아주고 해충 잡아주고 털을 반질반질하게 잘 쓰다듬어줍니다. 서로 친밀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표현들을 원숭이들이 서로 하죠. 그 비슷한 행동을 언제 하냐면요, 연애할 때 해요. 연애할 때 그렇게 머리를 쓰다듬어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기억나세요? 연애할 때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머리를 그렇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면서 아유 예쁘다, 예쁘다. 지금 안 그러시나요? 왜 안 그래요? 초심으로 돌아가세요. 그렇게 내 여자친구 예쁘다. 그리고 여자친구도 그렇게 남자친구를 친밀하게 느끼면 그렇게 쓰담쓰담해요. 서로 그렇게 쓰담쓰담해요. 아이고 예쁘다. 머리에 뭐 묻었네 하면서. 그렇죠? 그걸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면요, 애가 태어나면은 아이가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고서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고서는 그 몇 가닥 있지도 않은 그 머리카락을 이렇게 쓰담쓰담해요. 그 머리카락이 좀 더 나야 될 텐데 막 걱정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나나, 한 번 더 밀어줘야 되나 뭐 생각하고 몇 가닥 안 되는 거 그렇게 계속 쓰담쓰담해요. 그죠?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건 쓰잘데기 없이 머리카락 쓴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렇게 쓰담쓰담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를 쓰담쓰담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은 모든 죄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그냥 공포의 대상으로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니 그 하나님이 누가 되냐면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맞는데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정말 올바르게 알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도 나는 너를 귀하게 여겨. 너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귀하다. 라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세상 모든 것이 나를 공포에 떨게 한다고 할지라도, 세상 모든 것이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를 그 정반대로 생각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두려울 때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그리고 또 이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이렇게 부르실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특별한 단어를 쓰세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시죠. 4절 말씀 앞에 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내 친구인 너희에게 말한다. 친구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별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친구야 라고 부르셨다고요. 중국 고사에서 나온 지음이라는 단어가 있죠. 지음, 소리를 알아듣는다는 뜻이잖아요. 그 고사는 이렇게 만들어졌죠. 검은 고를 타면은 그 검은 고를 켜는 그 친구가 어떤 마음으로 그 검은 고를 켰는지 알아듣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지음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정말 알아주는, 그러니까 소리만 들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정말 소중한 친구라는 뜻이죠. 그런 친구 한 명만 있으면 정말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 몰라주는 100명 있는 것보다 내 마음 알아주는 한 명인 게 훨씬 나아요. 그죠? 그죠? 아내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그런 한 명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멘? 요즘에 그러신가요? 예. 아내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주나요? 저는 잘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은데 저희 아내는 제가 무슨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딱 알아봐요. 지금 배가 아파? 라고 잘 물어봐요. 어디가 안 좋아? 라고. 왜 이렇게 우울해? 무슨 걱정 있어? 막 이렇게 하고 먼저 물어봐줘요.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으면 굉장히 위로가 된다고요. 물론 내 마음을 너무 들키는 게 조금 무섭기도 하지만 그게 두렵기도 하지만 내 마음을 정말 알아주는 그런 친구 한 사람 있으면 정말 위로가 되죠. 그죠? 그런 사람 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또한 우리들을 향해서 친구라 부르실 때는 지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내 소리를 알아듣는 그런 친구 그 이상을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더 큰 사랑. 세상에 여러 가지 사랑이 있는데 더 큰 사랑을 말씀합니다.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신 건 내가 그런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나를 잊지 않고 나의 작은 것까지도 다 세심하게 보살피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 더 큰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세상에 여러 사랑이 있는데 그 여러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나를 사랑하고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내 친구가 나를 사랑하지만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나에게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내 안에 있는 공포를 몰아내어 줍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몰아내어 줍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의 더 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어디에 나타나냐? 십자가에 나타나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그 십자가. 사람이 죄 때문에 손상받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성도 손상이 받고요. 의지도 손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감정도 손상이 됩니다. 사람이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내가 뭘 못 가져서가 아니라 죄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그래요. 나의 지성이 상처를 받아서 사실 우리가 똑똑하지 못해요. 아담은 죄 짓기 전에 엄청 똑똑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똑똑하지 못한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내가 공부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죠?
죄 때문에 내 지성이 송창에 당했어요. 내가 게으른 이유도요, 죄 때문에 손상당해서 그래요. 의지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옳은 걸 알아도 옳은 대로 실천을 잘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의지가 손상이 당했어요. 또 하나, 내 감정이 왜 이렇게 외롭고 왜 이렇게 사랑이 온전하지가 않고 왜 이렇게 이기적일까? 감정이 손상당했어요. 죄 때문에 손상된 감정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말했던 계속 그거예요. 공포예요. 공포. 사람은 원래 공포를 몰랐다고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부터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나를 창조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하나님을 향해서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고요. 죄 때문에 손상된 감정에서 나오는 잘못된 감정이 공포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두렵습니다. 돈 없는 게 두렵고, 아픈 게 두렵고, 사람 잃어버리는 게 두렵고, 그죠? 보험이 뭐가 부족한가 늘 걱정하고, 집값이 오르나 내리나 그거 늘 걱정하고, 내 노후 걱정 어떻게, 그죠? 이게 내 감정이 손상당해서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일반 학자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걱정하는 거에 90% 이상은 이루어지지도 않을 일이다. 근데 그거 가지고 늘 두려워해요. 내 감정이 손상당해서 그렇습니다. 공포에 떱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게 느낍니다.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느끼기 때문에 계속해서 멀게 느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의 감정을 고치십니다. 더 큰 사랑으로. 내 감정을 고칠 수 있는 것은요, 그 쪼개어진 자리에, 그 상처난 자리에 더 큰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사랑이 나를 고칩니다. 예수님의 더 큰 사랑은 결코 헛된 사랑이 아니에요. 헛된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나의 죄를 용서하고 실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더 큰 사랑이에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앞으로도 세상에서 두려울 일이 있을 거예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서도 운전하다가 저 차가 나를 치면 어떡하지? 끼어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월요일에 올 텐데 하는 두려움, 그죠? 두려울 일이 있어요. 고통이 두렵고 세상 걱정이 두렵고 죽음이 두렵고 지옥이 두렵고 또 하나님이 여전히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포가 경외심으로 바뀌게 하고 그 공포가 온전한 사랑으로 바뀌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더 큰 사랑.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 더 큰 사랑.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친구들에게 그 사랑의 손길, 더 큰 사랑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붙잡으세요. 붙잡으시면 돼요. 이걸 안 붙잡아서 붙잡아야지 생각해놓고서 그 사랑이 있지라고 생각해놓고서 맨날 다른 거 붙잡아요. 그래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사실 저도 목사지만 제가 기도하러 맨날 왜 들어가냐면요, 두려워서 들어가요. 제가 목사지만 맨날 성경 왜 읽냐면요, 내 마음을 내가 진정을 시킬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보고요, 그래서 암송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제가 정말 두려울 때, 정말 공포에 떨 때 저를 지켜줬던 말씀이에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때 제가 정말 그렇게 두려웠을 때 이 말씀 붙잡고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목사여도 예수 잘 믿어도 어느 순간 모르게 이 땅에서 살다 보면은 공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견디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다른 거 붙잡지 않고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 더 큰 사랑, 더 큰 사랑. 이 더 큰 사랑이라는 말은 한 번 사랑 주고 끝낸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한 번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더 큰 사랑이 있어. 더 큰 사랑. 그러니까 내가 받았는데, 사랑을 받았는데 이걸로 안 끝나고 뒤를 돌아보니까 더 큰 사랑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서 사라질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친구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라 부르시니 저도 예수님 하고 붙잡으면 돼요. 그 더 큰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고 이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는 주님, 그 더 큰 사랑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 내게 주십시오. 약속하신 대로 내게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랑, 더 큰 사랑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큼은 그래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생각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이 예배 마치고 나서 돌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 그 모든 일상들 속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공포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만나야 되는 또 그 수많은 사람들, 나를 공포에 떨게 하는 사람들, 나를 걱정스럽게 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내 몸도 연약하고 아프고 주변의 사람들이 연약하고 힘들어하고 돈이 없고 미래가 막막하고 내 아이는 어떻게 될까, 내 남편은 어떻게 될까, 내 아내는 어떻게 될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걱정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 아픈 몸이 쉽게 낫질 않아 두렵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버스먼처럼 두렵습니다. 아무도 나를 보호해 주지 않은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 어릴 적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 아버지가 되어 주셨던 하나님,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던 나의 하나님, 오늘도 나이 40이 넘어서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저에게 예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시오. 더 큰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나를 붙드시는 더 큰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를 새롭게 하시는 더 큰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는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몰아내 주시는 더 큰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를 친구라 불러주시는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두려워하는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걱정하지 않고 기도하고 걱정하지 않고 말씀 붙잡고 걱정하지 않고 예수님 부르는 예수님의 친구로 살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두려움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사는 동안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나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경외해야 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잘 살고 이 땅 떠나가는 날 두려움 없이 아버지 손 붙잡고 아버지 나라 들어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믿음, 그런 고백, 그 사랑 가지고서 예수님의 친구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리에 모인 모든 형제자매들이 예수님의 친구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손 붙잡고 주님의 친구로 사는 사람, 십자가 그 큰 사랑, 날마다 받고 또 받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